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영균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좀 바르게 만나게 하시고 지중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만날 수 있는 영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이에요.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지혜가 되셨고 또 뭐가 되셨나요? 어려움이 되셨고 그 다음 또 뭐? 거룩함. 그 다음 구원함.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에게 없던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이 어떻게 되었냐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뭐냐? 허당이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보배고 보물이고 우리는 뭐라고? 질그릇이라 해요.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냥 담는 그릇이에요. 그 인간이 이게 참 인간을 표현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을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양파같이 까요. 인간을 알아야 된다 해서 양파 이거 까고 저거 까고 다 까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그릇과 같은 거. 그런데 이 인간에게 뭘 담느냐, 뭐와 연결가 되느냐, 뭐와 커넥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느냐니까 간단해요. 인간이 돈과 연관될 뿐이면은 인간은 돈의 가치만큼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가치만큼 그 자기의 존재가 이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담기면요 그냥 이 존재는 세상의 존재가 돼버려요. 이 뭘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간의 존재가 결정되어져요. 왜냐하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본체가 하나님인데 그 본체 대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가 담길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야 되는데 이 더러운 온갖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담겨버리면은 이 존재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냐니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본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연관돼서 그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돼봐야 뭐예요? 응? 지가 이제는 여기에서 세상의 욕심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지는 어떤 하나님이 되냐니까 욕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신이. 세상의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1계명, 2계명이 우상 금지 명령이에요. 우상 금지 명령은 뭐냐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으로 자기가 변화버려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가치가 되지만은 더러운 우상을 섬겨버리면은 우상의 가치로 전락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상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우상 금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뭐냐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가치 두는 게 우상이에요. 내 존재가 드러날 때 가장 생각나는 거. 그것이 우상이죠. 하여튼 간에, anyway.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 여러분들 얘기했죠. 서랍이 날개 6 서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주님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4장 7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살아보려고 난리를 쳐보고 그냥 해봐도 이게 사라져? 인생이라는 것은 안 사라진다는 거, 내가 능력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가고 결론 나는 게 인생이에요. 온갖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니까, 인간으로는 안 되네? 응? 우리에게 능력이 없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이 뭐냐니까, 그래서 겸손해져요. 왜 성숙한 사람이 겸손해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깊이 산 사람들은, 정직하게 깊이 산 사람들은 뭐까지 깨닫느냐니까,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까지 이르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못 이뤄요. 뭐요? 하늘의 보화가 되고 하늘의 이 능력을 받는 것은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인생의 깊이 잘난 척하지. 인생의 깊이를 알고 겸손한 척하고 책도 여러 가지 써내면서 그냥 좋은 말 했었고 막 철학에서 사실 깊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 질서가 왜 깊냐니까, 하나님이 너무 깊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깊어요. 과학도 깊고, 왜 과학이 깊냐니까 주님이 만든 이 물질에 하나님의 속성이 배어있기 때문에 과학도 깊어요. 그 과학을 그 물질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 빙시짓 하고 있네. 하나님을 뭘 만나? 하나님은 계시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과학을 연구한다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볼 수는 있겠지, 과학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경험 못해요.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 못 가요. 깊이는 경험하겠죠. 깊이는 경험하지만 하나님께 못 가요. 이 안에서 결국은 보는 건 뭐냐니까요. 깊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철학도 깊을 수 있고 과학도 깊을 수 있어. 그거 본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평생 파도 이거 다 못 파요. 한평생 연구해도 이거 다 연구 못 해요.
그래가지고 똑똑한 어떤 세기에 하나 똑똑한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막 이러면 또 빙시 같은 것들이 듣고 우와 깊네 뭐 이래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이 질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이라서 무지무지하게 이 영역이 깊어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뭐 대단한 책이 나오겠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대단하게 보이지. 그러나 이게 본체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고. 실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 뭐 이렇게 깊이 살면은 겸손할 수는 있지만은 뭐요? 겸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은 볼 수 있지만은 허무함의 깊이는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에서 그냥 계속 해보고 앉아 있어.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되느냐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이 뭘 찾게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에? 인간의 이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인생이고, 여기서 머무는 것들이 뭐 여기서 뭐 성이 또 나오고 뭐 하겠지.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깊이를 깨닫고, 그래서 신앙도요, 고생 많이 하고 이걸 철저하게 개박살 나간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적용을 좀 해야 돼요. 뭘 적용해야 되냐니까, 자, 이것은 건널 수 없는 갭이에요. 우리가 못 건너가요.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넘겨주셔야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시니까 주님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못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냐? 지가 살아보려고 해요. 이거 주서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주서 들어가지고 복음을 주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지가 살아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런 것을 지가 누려보겠다는 또 다른 실수를 또 하게 돼요. 여러분의 최선과 노력으로 이게 못 건너가요. 근데 여전히 이제 살아보려고 해요.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라지나? 한번 살아보면 뭘 느끼냐? 이 깊이를 느끼네? 안 사라지는 자기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헤매고 있느냐니까 계속 여기서 원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블랙홀과 같은 이 허무한 깊이로 들어가지 이쪽으로 못 가요. 이해돼요? 또 뭔 얘기를 하느냐니까 어디까지 읽었지? 골로새서 1장 26, 27 읽었나? 골로새서 1장 26, 27 제가 읽을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인데 이 비밀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뭐냐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지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불살 나가지고 불수 속이 포도나무는 설 데도 없어. 여기 다 휘어져 가지고 어디 뭐 목재도 못 써요. 그냥 불쏘시기밖에 안 돼. 그냥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힘으로 이 삶을 살아보려고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보려고 수없이 하다가 뭐가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자빠졌어요. 실족해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지식은 가졌는데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어려워 보려고 지혜로워 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 삶이 자기한테 허락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족해 버렸어요. 살 수 없는 자기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깊이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드슨 테일러를 세상에서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허드슨 테일러를 가장 옆에서 보는 사역자들이 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다고. 그 뭔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뭘 깨달았냐?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를 어떻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복음의 그 능력과 영광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다 성취했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셨어요. 다른 말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태평양 바다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느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미 다 성공한 자이고 더 이상 성공할 게 없어. 더 이상 가질 것도 없어. 이미 다 가진 거야. 뭐 성공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거고 이미 성공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영광이고 이미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역사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응? 이미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나고 이미 다 성취된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가지고 다 완성되어지고 다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이거를 허슨 테일러가 알고 믿고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이거를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어려움을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을 가지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이미 어려우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어려운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허슨 테일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마침표를 꽝 찍었어요. 불교 사람들은 뭐 도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의 모든 방황은 끝났어요. 방황은 끝나고, 그리고 뭘요?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 내륙 선교회로 갈 때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 해안 선교를 해요. 배를 타고 와서 해안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허슨 테일러는 이 내륙에는 복음이 거의 안 전해졌죠. 이게 바닷가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허슨 테일러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죠. 여기는 복음 화율이 엄청 낮죠. 오늘날 대부분 그 세상도 그래요. 그 해양 중심으로는 복음화율이 높지만은 내륙 안에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이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죽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수많은 이게 이제 내륙 선교회 대표가 되었을 때에 당장에 후원도 허슨 테일러의 후원은 누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후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만 믿는 후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서고, 없으면 안 주면 못 쓰는 후원이죠. 주님이 늘 보내줘야 되는 후원이에요. 사람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후원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짐 사들고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허슨 테일러 그래요. 사람들은 재정이 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짐 사고 돌아가야 되냐고 하는데, 허슨 테일러는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너무 누리고 있길래,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이거 재정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대표인데, 대표가 제 걱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헤헤거리고 다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봤나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허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 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냐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면은 내가 걱정하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왜 걱정하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면 걱정이 되죠. 염려도 되고. 근데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인생, 다 가진 인생, 복음 안에서 완성된 인생이고 태평양이라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인생이라면은 뭘 걱정할 게 뭐예요? 왜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이유는 지가 왕이라서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지가 주인이고, 지가 다 개척해야 되고, 지가 다 염려하고, 지가 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예요, 고아. 고아라서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 뭐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만 기도할 줄 알지, 진짜 전능한지는 안 믿어? 언제 믿느냐? 언제 드러났느냐?
존재가 딱 처박혀가지고 존재가 딱 드러날 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때 결정나요. 존재가 드러날 때는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지 병든 자를 믿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걱정 안 해요. 왜 걱정해? 이미 결론 난 인생인데 왜 걱정해? 결론이 났는데 왜 걱정을 하냐는 거야. 결론이 안 났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야.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응? 여전히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고 지가 다 그냥 애비 없는 고아같이 그냥 지가 다 경영해야 되고 지가 온갖 자기 미래도 그러니 걱정스럽지. 얼마나 걱정되겠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정말 복음을 믿으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 너는 그런 시잘데없는데 뭘 먹을까 뭘 읽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열방이 어떻게 돌아 열방을 어떻게 경영할까 이런 거 걱정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졌는데 수많은 지금 자살해가는 뭐 중리 산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 그런 자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좀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일들 좀 해라. 그냥 자기에게 파묻혀가지고 자기 인생 뭐 자기가 행복하면 이 세상이 다 행복하고 자기가 슬프면 이 세상이 다 슬픔 그런 병든 자에 속는 그 인생 이제 그만 끝장내고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우주를 이 역사를 다 만드시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야 너희가 나한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정말 쪽팔리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러고 앉아있고 막 걱정 자기 인생 뭐 미래에 걱정해서 뭐 주님 속 터지겠죠. 그죠? 네가 나의 전능함을 그렇게 안 믿느냐. 나의 이 전능함에 대해서 너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배우는 게 뭐예요? 이삭이라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사라는 자식 하나 안 주네. 자식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다 끝쳤는데도 자식 하나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양자 삼을까? 그 다음에 또 하가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막 자식 만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 합니까? 그거 네 자식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 뭐야? 끝장났잖아. 이미 할매 되고 나도 할아버지 할배 되고 이제는 자식도 못 낳는 그 시점이 다 끝장났는데 하나님 다 끝장났는데 뭐가 큰 민족이 뭐 뻥치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하시는 얘기가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야. 인간의 소망이 다 끝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간의 소망이 다 끝장나고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끝장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그때서 인정하니까 응? 안 그러면 인정하겠어. 지가 했다고 막 자랑했었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빨 교만해가지고 그냥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갈 텐데.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능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니 그거를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그토록 반복해서 얘기했으면은 이제는 결론을 찍어야지. 신앙의 결론을 찍고 이제는 누려야지. 복음을 누려야지.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요. 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데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허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권세 다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냥 내가 그릇이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담고 그 더러운 쓰레기를 담고 앉아 있으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사도 바울이 뭐냐니까.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문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보물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거 외에 내 관심이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돈 많은 인생, 그 인생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명예가 충만한 인생, 명예만 있는 인생, 그 인생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거 다 있는 인생,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다 가진 인생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보하고 보물이에요.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토록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정인들이죠.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표가 빨리 찍어져야 돼요. 마침표가 안 찍어지면 뭐냐? 사실요, 자기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여지를 쫓아가지. 이 그릇이라는 게 자기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안 드러납니다. 병든 자아가 드러나지. 병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든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이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정인들의 신앙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병든 자아가 드러나고 병든 자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로막고 해방하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거룩함을 다 짓밟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과 어려움을 다 짓밟고 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주여,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누려야 되겠죠. 그죠? 주님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완성하신 거를 주님 마침표 찍고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당황할 것도 없고, 세상에 뭐 안 가졌다고 뭐 이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겠지, 좀 어렵겠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가진 자가, 이미 다 있는 자가, 이미 성공한 자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건 세상을 경영해야 돼요. 열방을 경영하고. 떡 부른다는 소리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제는 나의 이 병든 자가 죽고 주님의 생명이 사는 존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준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기에 속한 모든 우리 형제 지체들,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더 거리에서 생활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을 그들이 다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영할 수 있는 자들로 정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래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